사랑빛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빛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요. 또 사랑빛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빛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 책 제목이에요. 좋은 교회, 또 훌륭한 교회 되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위대한 교회가 되자.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한 지침을 준 책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훌륭한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몸에 비유한다는 게 화려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요. 그래, 몸이 맞다. 참 멋진 표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런 운유법이라 그러죠. 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운유법을 사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운유법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하게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몸의 표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1장 18절에도 보면 몸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빛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아동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빛 교회의 목사님이래. 머리는 누굴까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예수님. 몇 번일까요? 사랑빛 교회 목사님이 머리 아닌가요? 야, 딸이 제 크게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다 성도가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목사님은 뭘까? 예수님과 성도의 연결 부위 어딜까요? 머리와 몸의 연결이 어디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교회의 모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좋은 표현도 많은데 왜 몸으로 비유했을까?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을 텐데 더 화려한, 더 어떻게 보면 멋진 것이 많을 텐데 왜 몸에 비유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우리 아동부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생명체나 어떤 조직, 어떤 단체,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상태가 유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유기적이죠. 손과 다리가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손과 다리가 자기에만 좋다고 떨어질 수 없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성도들로 하여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 나무 가지와 나뭇잎들이 한 나무에 붙어서 한 뿌리에서 공받듯이 생명이 하나에 있듯이 교회도 몸처럼 생명이 하나의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기능은 다르죠.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 목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 그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의 작은 일부라고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손이 많이 역할을 하고 저기 새끼 발가락은 역할을 적게 한다고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축구를 하다가 새끼 발가락을 밟혀가지고요. 발가락이 성난 적이 있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치료를 덜 받고 또 계속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커진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아픈지요.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가 아프더라고요. 걸을 수 없어요. 작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몸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연합이 되어진 하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절과 5절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도의 연합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24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육체를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24절 앞에 있는 내용과 24절 뒤에 있는 내용의 문맥을 잘 따져서 살피면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우리를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고난도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중심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겠다.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생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 훌륭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왜 이렇게 고난까지도 채울 수 있다고 말할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요. 그래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밑에 보면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자꾸 도와주고 싶던데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겠던데요.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빛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들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 없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일하는 것에 열의를 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함으로 내가 수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 교회, 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나를 지체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이거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고난도 기뻐하지 않겠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거죠. 고난이 와도 내가 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도 보고요. 영상도 보고 또 10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책을 몇 권 이렇게 들춰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써 있지 않으세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뭐 든든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큰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크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자랑스러운 이유는 특별히 이번 특별 기도회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서로 자랑스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책을 이렇게 몇 권 읽으면서 제가 참 귀에 들어오는, 그리고 마음에 그렇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요, 한 80% 정도 되는 교회, 적게 잡으면 70에서 80% 되는 교회는 대부분 다 1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건물이 있고, 뭐, 버스가 막 사람들 막 태우고 다니고, 이런 교회는 10% 미만이에요. 저희 교회는 몇 프로에 속할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에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사님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신학교가 나오면 대부분 80% 정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들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100명 아래에 있는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에는 가르쳐주지 않고 다들 대형 교회 스타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수준이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데 작은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더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신학할 때, 제가 25살에 신학했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공부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개척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운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것 알지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하여 정말 세심하게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결론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작지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한국 교회가 힘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다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교회라고 주눅 들지 말고, 작다고 힘 약하게 손 빼지 말고, 작지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중형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큰 교회를 향하여서 막 그들의 것을 닮아가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막 얻기 위하여 막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아도 힘 있는 교회예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니까요, 성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 더 힘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